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7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본문을 통해 슬기로운 성도는 가정생활과 일상생활을 어떻게 꾸려 나가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슬기로운 성도는 가정의 거룩한 전통을 세워 나가야 합니다. 부유하지만 다투는 가정보다 가난해도 화목한 가정을 세워 나가는 것이 성도가 가져야 할 거룩한 전통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잠언 17장 1절을 보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룩한 전통을 가진 가정은 돈을 벌기 위해 애쓰는 가정이 아니라 거룩하기 위해 애쓰는 가정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돈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가정이 아니라 신앙과 거룩한 생활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가정이다라는 뜻입니다. 2절입니다.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2절은 바른 신앙과 거룩한 삶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지 못했을 때 결국 자신의 재산을 종이 맡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이 말씀은 자녀에게 물려줄 것은 불의의 많은 재물이 아니라 바른 신앙과 거룩한 삶임을 보여줍니다. 거룩한 전통이 성공적으로 계승된 가정에서는 손자가 노인의 면류관이 되고 아비는 자식의 영화가 됩니다. 아래에 있는 6절을 보겠습니다. 자, 아래 6절 말씀 저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이처럼 대를 이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함을 추구하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우리 가정 안에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전통을 끊어서 비극으로 치닫고 있는 2절과 같은 일이 없도록 믿음의 전통을 귀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계승해 나감으로 6절과 같은 축복의 가정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는 은과 금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거룩을 훈련을 통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3절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사람이 귀금속의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불과
정과 망치로 연단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깊은 신앙과 경건한 삶을 세우시기 위해서 다양한 교보제를 통해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그것을 깨달았던 욥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고백은 욥이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서 깊은 기도 가운데 했던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많은 금과 은을 가져보았던 부자였지만, 그리고 자식도 많이 가졌던 부모였지만, 가장 보배로운 금은 바로 내 마음이 연단을 받아서 신앙과 생활, 곧 신앙생활이 순금이 되어가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도 거룩한 전통을 이어감으로 결국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날까지 귀감이 되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는다. 악을 행하는 이유가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잘 듣는 이유는 그 마음속에 바른 신앙과 거룩한 생활로 훈련받지 않은 결과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이 말도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그 이유가 그 속마음이 순금으로 연단받지 않았기 때문에 악한 혀에 쉽게 마음을 빼앗긴다는 뜻입니다. 이 감정사들은 금이 진짜인지 아닌지 금세 알아봅니다. 그 이유는 진짜 금을 너무도 많이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진짜 금과 같이 똑같이 무게를 만들고 색깔을 맞춰 가지고 와도 그의 예리한 눈에는 이것은 터무니없는 가짜라는 것이 금세 보이게 됩니다. 그림이 진품인지를 감별하는 감별사들은 더 깊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16세기의 그림을 가령 17세기에도 18세기에도 여기저기서 많이 그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똑같이 그려도 그 물감의 원료가 무엇인지, 종이의 재질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그것이 몇 세기 작품인지를 알아내고 진품과 그리고 가품을 가려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내면을 바른 신앙과 거룩한 생활로 잘 연단받을 때, 어둠이 왔을 때 깨달을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빛 가운데 우리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순금이 되기 위해 삶을 잘 연단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가난한 자를 돕지 않고 그런 처지에 둔 채 비웃고 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조롱함으로 그들의 비참함을 가중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징벌을 면할 수 없는 죄입니다. 5절 하반절에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지니라. 우리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원수같이 여기는 대상이 있을 때 그가 어떤 재앙을 만나면 우리 마음속에서 기뻐하기도 합니다. 물론 눈에 보이게 내가 행동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리고 어떤 사람을 지칭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불행한 일을 당하기를 은근히 바라거나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뉴스를 보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보면서 내가 미워하는 한쪽이 아예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쉽게 합니다. 요나가 그랬죠.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그는 니느웨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니느웨는 이스라엘 백성을 오랜 동안 괴롭힌 아수르의 수도였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원수 같은 니느웨 사람들에게 심판이 임하는 것을 마땅하게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기 위해서 니느웨와 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원수 같은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원수 같은 아수르 사람들이 재앙을 맞아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회개하고 멸망하지 않는 것을 기뻐해야 한다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요나서의 마지막 장인 4장의 마지막 순간까지 니느웨가 망하는가 안 망하는가 두고 보자며 언덕 위에서 그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분을 내며 심통을 부렸습니다. 니느웨가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두고 보자 그러면서 뜨거운 떼약볕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요나 옆에 박넝쿨을 쑥쑥 자라게 하시고 요나의 머리에 시원한 그늘을 얹어주셨습니다. 그러다가 금세 어딘가에서 또 벌레들이 몰려와서 넝쿨 줄기를 다 갉아먹고 말았습니다. 요나는 더더욱 분노와 짜증을 내며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조용하고 부드러운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요나야, 그 박넝쿨을 내가 심었느냐? 아니요, 하나님이 심으셨죠. 그래, 너는 내가 심지도 않았고 기르지도 않은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지는 박넝쿨을 그렇게 아끼고 있는데 이 큰 성 니느웨 성 안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 있고 그들은 다 내가 지었다. 그런데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라고 물으시며 요나서가 끝이 납니다. 요나서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참회록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 원수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했고 우리 자아를 우상처럼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우리는 원수 같은 상대에게도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불편한 사람을 향한 미움을 멈추고 그 사람을 축복하는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원수가 됐건 여러분이 보시기에 악한 자이건 그 악한 자가 재앙을 맞이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할 것을 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죄를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자를 죄에서 구원하신 바로 나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을 때 우리는 그러한 원수를 향한 악인을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우리는 적대적인 사람의 허물이라도 거듭 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인간의 보편적인 죄 가운데 하나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수근거리는 죄를 말씀했습니다. 수근거리는 것은 누군가를 험담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한번 입에서 나온 말은 순식간에 퍼지게 되고 급기야 상대방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적대적이지 않은 관계도 부주의한 말 때문에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워하고 분노하는 상대에게 악의를 가지고 과장하거나 없는 말을 지어낸다면 그 관계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가 불편한 상대일수록 그에 대한 험담을 피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큰 고통 가운데 계셨으나 아무에게도 험담하거나 책임을 전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입술에 끝까지 거짓이 없으셨고 어느 누구도 욕하거나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손해를 끼친 상대를 우리가 억울해하고 분한 마음이 들 때 그를 험담하는 것으로 원수를 갚기보다 우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악을 선으로 갚는 자리에 서라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선을 붙들고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헤아리시고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8절입니다.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뇌물이 보기에 보석 같다니요. 뇌물을 준 자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다니요. 8절은 너무나 부자연스러운 표현을 통해 이러한 미련함을 따르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세상은 이러한 미련함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뇌물을 주고 뇌물로 형통하려는 자들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가 필요합니다. 지혜자는 경건하고 정직하며 또한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입니다. 9절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우리가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잠언은 미련한 자에게 100번 매질하는 것보다 총명한 자에게 한마디 충고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10절입니다.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여기서 미련한 사람은 지식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경험이 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여기서 미련한 자란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교만과 고집이 있어 남의 말을 수용하지 않는 자를 뜻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과장법을 써서 매 100대를 때려도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 100대는 율법에서 어떤 벌을 내려도 그것의 2배가 되는 엄청난 양입니다. 그래도 안 된다는 뜻은 지금은 그에게 때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언젠간 때가 올 것입니다. 니느웨 성 안에 왕과 모든 백성들이 요나가 니느웨 성은 망한다고 3일 동안 외쳤을 때 무슨 헛소리냐? 요나를 잡아 때리지 않고 모두가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회개했던 이유는 그 상황 안에 지금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학자는 그 위기를 어마어마한 지진이 요나가 오기 전에 그곳을 지나갔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어떤 위기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은 모두 마음이 가난해 있었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일 상대방이 마음이 딱딱하고 교만하고 아집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아직은 때가 아닌 것을 알고 피해야 맞습니다. 마지막 절인 12절입니다.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이 뜻은 미련한 사람, 즉 자기의 의가 가득하고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에게는 충고하기보다 그를 피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12절도 과장법을 사용해서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사람은 만나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명령하고 있는데 새끼를 빼앗긴 곰은 정말 무서운 짐승입니다. 그 곰은 창 100자루가 몸속에 들어와도 자기 새끼를 찾기 위해 결코 싸움을 멈추려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미련한 자는 위험하고 만나지 말라라는 뜻은 미련한 자, 곧 교만과 욕심으로 가득한 자와는 함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함께 멍에를 매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일해야 될 동역자가 있고 또 함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함께 동역하고 비전을 나눌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전도하고 비전을 심어줘야 할 전도의 대상자들입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함께 주님의 멍에를 메고 사역해야 될 동역자인지, 누가 아직은 함께 멍에를 맬 수 없고 전도해야 할 전도 대상자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른 선택이 바른 관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안은 아주 깊은 유교적인 집안입니다. 그래서 제사가 끊임없었던 집안이었습니다. 그런 저희 집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한 한 분이 들어오셨는데 바로 저희 가문의 큰 형수입니다. 큰 형수가 20여 년 동안 그 모든 제사상을 다 차렸습니다. 그러나 그 큰 형수는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과 멍에를 함께 매진 않았습니다. 항상 제사상을 잘 차려놓고 뒤에 조용히 물러가서 기도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분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을 때 점점점 신의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되고 그들과 함께 시아버지를 전도하고 그리고 시어머니도 전도하고 그러면서 모든 자손들뿐 아니라 거의 대부분을 예수 믿게 만드는 놀라운 은혜를 만들어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돌아보면 큰 형수는 정말 지혜로운 분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돌아오게 만들 때와 또 나중에는 함께 한 비전을 가지고 멍에를 함께 매야 될 때를 분명히 아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귀한 일들을 감당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바른 선택이 바른 관계를 만듭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라고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1월의 기도 제목은 첫째, 새해 하나님께서 주실 교회 비전을 위해. 둘째, 새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각 부 및 각 팀 구성을 위해. 셋째, 새해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 학교와 태국 예배부와 장애인부를 위해. 넷째, 새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개인의 가정과 학업과 사업을 위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